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그동안 잠깐 쉬었는데 이제 또 다시 로마서 강의를 들어갑니다. 7장 1절부터 6절. 함께 하는 자들에게 명을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너희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죽으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꾸릴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안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광고 모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나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되죠. 여러분이 잘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탑 모델들이 세상에서 이 광고 모델로 사용돼서 돈을 많이 주고 광고 모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탑 모델이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하차하게 되죠. 탑 모델이었을 때 광고 모델이. 그런데 잘못된 일, 이런 일이 스캔들 이런 들어가게 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는 나중에 신문에 나옵니다. 하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죠. 그동안 준 돈을 전부 다 보상하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하고 점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못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데 그걸 왜 감당 못했냐 이래가지고 청구서를 제출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 나는 예수님의 광고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6년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다시 강의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 표하고 똑같아요. 오직 예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잠깐 설명하게 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전체가 무엇이냐면 이신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신 듣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신칭의예요? 아니면 의롭지 않은데 이신칭이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의롭게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우리는 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서도 의인 10명만 찾으라니 의인이 없어요. 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로 다녀봐라.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는 거 찾아봐라.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넌 의인이야 칭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 듣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 칭함받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 너는 예수 믿구나, 의인 칭함받고,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1장부터 4장까지 그것을 위한 거예요. 너 의인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 삼아줬다면 6장부터 8장까지가 그러면 이제부터 의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 다음에 천국 가는 영화,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1장부터 4장 말씀까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 되기 때문에 의인같이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근거는 세례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다. 세례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다. 홍해를 건널 때 이쪽 세상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물에 빠져 다 죽어요. 근데 천국에서 볼 때는 세 사람 돼서 살아나와요. 여러분 예수로 죽고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례다. 그러니 나는 의인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났다. 이 의인 됐다. 그렇다면 근거가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았잖아요. 그 세례라면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성화의 삶을 산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6장 12절부터 쭉 뒤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가 이리와 그러면 예 하고 죄에 순종하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이 죄에 순종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리와 할 때 예수님께 가기 싫어 안 가고 세상으로 다 달려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욕심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가면 싸워라 할렐루야. 그 싸우기 위해서 지난 말씀에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으라.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들으라. 그러면 우리 지체가 입이 지체예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들이라는 것은 이 말로서 이전에는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받은 근거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의인의 삶을 살자. 성화의 삶을 살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 말부터 고쳐다. 이 손도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악한 영과 싸우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의 길을 가는 복음 기쁜 소식의 길을 가야지. 이전에는 매일 안 좋은 곳 춤추러 다니고 막 이런 길을 가는데 이제는 이제 의인 됐지 않느냐. 그러면 치유이 됐으니까 이제는 저 의인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의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단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장부터 또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말씀과 지난 2026년 말씀을 쭉 같이 묵상하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꿈이 있어요. 그렇죠? 꿈 없는 사람 있어요? 2026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 되는 꿈 꾸고 있어요? 또 집사님들은 권사님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높은 직책만 올라가려고 그
꿈을 꾸니까? 아니면 돈을 갖다 몇십억을 벌어야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제 이 꿈 너머의 꿈, 이 새벽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새벽에 이 말씀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율법이었고 오늘 7장은 복음이다. 복음.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에 꿈이 있는데 꿈을 다 이루었다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나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꿈 너머에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말씀까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냐 그랬더니 성전 소식 듣고 거기서 불타고 다 무너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 전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누가 나옵니까? 혹시 관심 갖고 있는 분 새벽 기도에? 네.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면 요즘에 2026년도 와서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이원도 장로님, 홍재 권사님, 그리고 임미자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자리를 조금 더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바뀐 것이 이현식 장로님 부부가 나오고 우창승 안수집사님 부부가 나오고 홍성훈 집사님 부부가 나오고 젊은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기뻐요? 난 기뻐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참 좋다. 이런 것이 자원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의미감으로 억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내 꿈이다. 새벽 기도 나와서 정말 기쁘고 들고 예배하는 건 말씀드린 꿈이다. 나왔어요. 그럼 끝입니까? 거기까지 나왔으면 꿈 너머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가지고 왔다, 다 됐다, 왔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뤘다면 그 안에서 꿈 너머의 꿈이 있어요. 그거는 최종 목적지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손희수 목사가 전도사 때부터 꿈이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 그럼 담임 목사가 됐어요. 꿈을 이뤘습니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가 된부터 여기 설 때마다 매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가지고 이 천국이 최종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다 있다고 없어져. 푸른 마른 꽃을 씌운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최고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을 이룬 목적이 뭐냐면 돈을 갖다 10억을 벌었다. 그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 10억을 갖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할렐루야.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꿈 너머의 꿈을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말씀까지 다 보다 보니까 성벽 짓는 목적이었어요. 성전이 다 회복됐다고 하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껍데기만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말씀. 그래서 2차에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학사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 보내가지고 그 안에 성전 안에 말씀을 짓습니다. 따라온 것이 성전이었는데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기적 같은 성벽을 52일 만에 그 큰 것을 지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새벽에 너무 즐겁게 한 것이 뭐냐면 장로님 집안 여기서 맡아서 하세요. 안수 집사님 여기서 맡아 하세요.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집안이 여기 맡아 있어. 이래가지고 42 집안들이 맡은 자리에서 동시에 출발하니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성벽을 짓는데요. 52일만 딱 지어졌어요. 거기는 회방하는 사람도 무척 많이 있었죠. 그래서 7장까지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꿈을 이루었잖아요. 왜?
여기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뭐냐? 성벽 짓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지었으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술마통 가느니까. 너 언제 올래? 여기 나 없으면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소리 왕이 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성벽 짓는 것이 꿈이 아니고 성벽 짓고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성벽 짓는 것은 바깥 세상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태바 세상 물이 못 들어오게 성벽을 지었을 뿐이죠. 그 다음은 그 안에 성벽 안에 성전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말씀.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을 봅니다. 8장 1절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꿈을 다 이뤘어요. 성벽은 완성하고 지었어요. 52일 만에 있을 수 없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꿈이 다 이뤘다, 끝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봅니다. 성벽 다 이루고 그 너머의 꿈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벽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하고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면 성벽 다 짓고 나서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 다 성전을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 땅의 예배, 꿈, 예배드리는 꿈이다. 그 꿈을 넘어서 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지금 천국은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조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천국에서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꿈을 꾸는 것. 다시 말하면 성벽을 짓고 나서 그 끝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을 꿈꾸고 일절로 연결된 거예요. 성벽 지은 것이 끝나는 아니라 그 안에 수문학 광장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와라. 2절 봅니다. 책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의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알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8장 8절 말씀 볼까요? 8장 8절 말씀에 이것을 다 깨닫습니다. 왜? 설교하니까. 8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까 읽었죠 우리?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걸 다 설교하니까 다 깨달아야 돼요. 성경책 읽고 나서 그걸 설교 해석하여 백성에 풀어주니까 다 깨달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성경 전체라는,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고 이걸 전체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언변이 좋으면 쉽게 할 수 있겠는데 그 쉽게 하려는 게 좀 머리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한테 연결시킨 거예요. 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8장 정도의 율법책이거든요. 그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 7장 복음 중에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서기관이에요. 학사예요, 학사. 설교하는 학사. 그러면서도 2절 말씀에 제사장으로 나와요. 예배 주관자. 학사 겸 제사장이, 설교하는 사람, 예배 주관하는 제사장이 우리 설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더라. 그리고 그 말씀 전할 때에 아멘, 아멘 하더라. 8장 몇 절이에요? 6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8장 5절 6절. 깨달았으면 그 깨닫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냥 흥분이 아멘 나오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전에는 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을 때는 말씀 읽지도 못했거든요. 예배도 못 드렸거든요. 그들의 꿈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건데 성벽을 다 쌓고 꿈 넘어 꿈이 예배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학사 겸 에스라가 아닌 뭐냐면 예배 말씀 전하고 예배 주관하는데 책을 딱 이렇게 폈어요. 자,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5절 어떻게 했어요?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라 제가 이제 만약에 에스라를 하면 제가 책을 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책을 딱 펴고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야지. 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없다. 왜? 꿈 너머의 꿈이 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가져야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서 6절 말씀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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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이해력을 좀 돕기 위해서 지난주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요즘에 아주 뜨거워.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 정도로 신의 악단. 여기 홍성훈 집사님과 박은경 집사님 먼저 봤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봤대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북한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 테니까 뭐예요? 교회를 건축해라. 교회 2개를 건축해라. 그리고 나서 그 북한에 있는 진짜 성도들이 있냐 그런 건 보여라. 예? 돈 주겠다. 그 돈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받습니까? 말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요, 성경책을 쭉 찾아보게 되면 값없이 주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하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너머의 꿈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꿈 너머의 꿈. 저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꿈이 돈이지 않느냐? 이 꿈을 받으려면 돈을 받으려면 이것도 해라.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그거 믿고 우리가 돈 줄게.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가짜 성도를 모집하는 거죠. 가짜 성도를. 왜? 다른 사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가짜 성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가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위에 장교 2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처형하는 사람이 거기 너 가짜 성도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요? 장교 가짜 성도 만들어요. 근데 이 양반들은 왼쪽에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짜 성도 만드니까 거부하는데 당의 명령이다. 혁명적으로 이걸 아니 성취해라. 이런 당의 명령은 우리들은 하잖아요. 그러니 이 주인공 2사람이 거기 투입된 둘이 서로 앙숙인데 가가지고 찬양을 막 가르쳐요. 지구의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 찬양팀이 우리 여기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쪽에서 다들 이것처럼 해라. 이거도 더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믿고 돈 준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보여주는데, 야, 그 찬양하는데 제가 막 운문이에요. 왜 나를 뭐예요? 깊은 어둠 속에 이 찬양을 불러내죠. 그리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랬더니 혁명적으로 하나 버리니까요. 내가 누려왔던 이렇게 그 나라에 맞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마지막 대목 거기서 제가 울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2사람이 이 사람 이 공산당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 애들 진짜 믿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인 2사람 죽기도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자기들이 정말 성령 역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자기 정말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 전부 다 탈북시키고 다 살려주고. 왜냐하면 다 죽일 명령이 뭐냐면 걔들 지금 전부 다 사상 이상하니까 돈 닫고 공연 끝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했던.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 역사합니다. 자기들이 막 찬양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야 진짜 이 기독교인처럼 그건 진짜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은 성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느헤미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 낭독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시간도 힘들잖아요. 여기 느헤미야 8장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북한에는요 그 성경 말씀이 수고 가지고 성경 읽는데 이제 대놓고 읽자.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놓고 읽는데 그게 너무너무 장교가 그 말씀을 읽는데 이제 마지막에 뜨거워지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것도 기억. 결국은 마지막에 가살이고 자기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뒤에서 총장 나와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나 말씀이에요. 꿈 너머의 꿈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분기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이 꿈이었는데 성벽 꿈은 끝이 아니고 성벽 너머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들건. 그래서 8장이 시작하자마자 에스라 다 쓰여진 성경 낭독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꿈 너머의 꿈이 뭐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못하던 것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다.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었다. 그 꿈을 이뤘습니까?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의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꿈 너머의 꿈을. 그러니 이것을 바라보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꿈 너머의 꿈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이 꿈이었어요. 율법이. 그렇죠. 왜? 율법이 그들은 목숨이었으니까. 율법 속에 이 할례를 행한 것이 그들의 목숨이에요. 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이 꿈이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로마서 7장에 가서는 그게 꿈이냐? 그 너머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꿈 너머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율법은 해, 하지마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해, 하지마. 이게 율법. 그러면 해, 하지마 하면 제 얼굴이 어때요? 벌써 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명령이잖아요. 10계명은 전부 다 뭐예요? 해, 하지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613개가 전부 다 뭐냐면 안 하면은 정죄. 네? 또 해도 정죄. 이 율법이라는 자체가 전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거는 세례받았다. 그럼 세례받은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죄가 어딜 갔다 좌지우지할 때 거기 끌려다니지 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7장에서 뭐냐면 이제 또다시 그러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설교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지금 율법 못 지키잖아. 옛 남편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해! 하지마! 우리 또 다시 물어볼게요. 우창승 안수집사님, 집에서 율법입니까? 613가지 율법이 우창승 안수집사님이라면 희정 집사님이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요? 하시죠. 우린 죄인이잖아.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어. 죄를 모르니까
그런데 613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원도 장로님이 딱 계신다. 근엄하게. 그런데 해! 하지마! 이렇게 하면 여기 성도는 어떻게 가요? 누구시 없습니다. 누가 정죄의 대상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 그 율법이 누가 지금 최고 율법일까요? 김종상 장로님 혹시 집에서 율법이 있는데? 내가 법이야! 그때 그만해! 해! 안 해? 그만해? 이거예요? 김교희 권사가 김경희 원사님 율법이에요? 때립니다. 때려요. 세월 5일. 근데 성도들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약이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이었다. 율법이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 오직 예수밖에. 오직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라.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가라. 남편이가 맞아 죽는다. 율법에 예수님께 달려가라.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시 성령. 오늘 말씀 전체 그거 핵심이에요. 성령 주시게 되면 이 성령 받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한테 두 가지 줍니다. 뭐냐면 말씀이 그 율법을 지킬 마음을 줘요. 마음을 줘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말씀 가지고 세상 살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달려갔더니 예수님께 나게 준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보혜사는 누구예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 나를 도와준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님께 달려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나한테 줘요. 너 이제 말씀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나한테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오게 되면 오늘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면 할 마음이 생겨요. 말씀 듣다 보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은요 말씀대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오게 되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받으면 그리고 안에서 성령 역사, 성령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다시 성령으로. 이거면 돼요. 이거 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있으면 안 달려나오잖아. 문제 있으면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잖아. 예수께 달려나와야 돼요. 문제 있으면 달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 달려서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 가서 바뀌니까. 말씀 들어가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1장부터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깨닫는 여러분들일 줄로 축원합니다. 왜? 느헤미야 8장 오늘 새벽 말씀 설교하니까 다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죠.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전부 다 가만히 앉으시고 낭독할 때 오 말씀이 기대가 된다. 제가 설교할 때 몸이 아프다. 예배는 저녁 때 잠잘 때 하나님 이 밤에 깨끗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요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난 찬송 불러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절대 의심은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 시편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전으로 달려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 그 달려가서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 아래로 나갈 때는 찬송으로 나가요. 그 사람 안 믿고 내가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나를 더 하게끔 만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지금 그것을 다 설명 끝냈어요. 설명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절부터 지금 풀어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새벽 말씀 통해서 제가 너무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것이 꿈 너머의 꿈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그냥 교회 갔다가 꿈 끝. 말씀 들었으면 말씀이 날 통해서 역사하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꿈을 1절 말씀으로 읽어요. 이 율법은 옛 한편이에요. 이곳을 가요. 자, 얘들아, 내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 율법 아는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양쪽 다 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 많아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 네? 그것이 말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율법? 이를 소망합니다. 그 법은요, 무서워요. 근엄하게. 이걸도 묻지도 않아요. 율법은 그래, 묻지도 않아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살인자에 대해서 막 나오고요, 가늠한 자에 대해 나오고,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 나오고요. 이거 다 무서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너무 높아서 옆에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기뻐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춤추는 거 볼까? 이런 에게 그들의 해답만 얘기해. 해답만 주고 막 율법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거 아닌지. 제가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저를 잡십시오. 해답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법을 아는 자들의 그들의 해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답을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는 것 하기 싫어요. 왜?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공식은요, 알고 있으면 앞에 거 시험 칠 때 답만 쓰고 앞에 거 필요 있어 없어요? 대부분 사람 컨닝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답만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답만 달달해가지고 답만 쓰죠. 앞에 거 모르게 알아야 몰라요. 그 다음에 알려고 노력해야 돼. 다 알아요. 근데 앞에 그렇죠. 근데 답은 알고 있는데 앞에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해답은 알아요. 오직 예수 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지 청구하는데 답은 아는데 그 안에 예수,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청구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 못 필요해. 지금 북한에 가봐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거예요. 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 다 됐다. 이뤘다고 안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그냥 답만 가지고 세상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 절제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답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안에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이 답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 역사 나타낼 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은요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과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전에 예수 이전에 율법은 뭐냐면 사람이 끝나죠.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 앞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내가 죄 지었으니까. 형제들아, 너 수분 받을 수 있어. 법이 죽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남편이.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면 우리들 남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이 남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남편 있는 매인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요? 율법이 죽으면 벗어나요. 근데 율법이 죽습니까? 그럼 언제 벗어나죠? 여러분? 남편이 법통 매일 입어 숨을 못 쉬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야 남편이 죽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남편이 죽어야 되나요?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에. 그런데 이 율법이 얼마나 뿌리가 깊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뿌리가 저 구약의 모세 설교 때부터 나와요. 율법이란 남편의 설교.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야 너희들은 나의 쉐길라야, 쉐길라는 너희 나 보배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9장 5절 6절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입.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안 지키면 안 돼. 지켜야 돼. 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면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식이 전할지라.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지 너희들 내 백성이야.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걸 지켜야 된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거 지켜라.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라. 이 율법을 주의자들은요 매일 너 안 지켰지 죽어. 뭐 매일 무서워. 신명기 7장 6절, 7장 6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지역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이게 쉐굴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보배로운 존귀한 내 거야. 그래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말해주고 14장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것이 쉐길라. 하나님 기업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뭐라고요? 남편이다. 이게 오늘 여기 본 말씀. 네? 율법이 너 남편이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율법은 뭐라고요? 옛 남편이다. 옛 남편. 옛 남편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전부 다 얼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 2절 말씀은 율법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거 율법이 안 죽었는데 그 벗어나가서 다른 데를 갔다 음녀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다 합니다. 음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율법 지킵시다. 613까지 지킵시다. 못 지키면서 안 해냈어. 3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느냐 아니한다. 여기서 봐요.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요. 왜?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죠. 남편이 옛 남편 율법이 죽어야지 내가 자유가 되는데 옛 남편이 죽냐 말이에요. 안 죽어요. 옛 남편은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옛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이 율법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죽지가 않아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져요. 율법이 없어져 안 없어요? 안 없어져요. 율법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서 율법에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 방법을 4절 줄을 오늘 말씀 4절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방법을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같이 살면 내가 못 살아.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만 있으면 법 하게 되면 못 살아. 어떻게 했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니까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뭘 맺어요? 무슨 열매요? 성령이에요. 자,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율법은 죽지 않는다. 율법은 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면 나도 죽었습니까? 착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말하는 것은 동일한 예수님 대신 죽었다. 거기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요. 동일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는 순간 뭐야? 내 죄가 거기서 율법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 죄, 거기 율법이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옛 남편이 죽었습니다. 왜? 나는 죽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 죄를 정죄하고 613가지가 나를 꼼짝 못하게 힘들게 했는데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십자가. 그게 뿌리가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지면 율법에 적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적용된 사람은 새로운 남편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 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이유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그럼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이유가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고 의인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거기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나니 따라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율법이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얼굴을 근엄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님께 달려가라. 따라하십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딱 달려가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냐? 민수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내 마음속에 어떤 걸 주느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소원을 막 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소원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힘들었어요. 말씀.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죄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남편 예수님의 나의 신부가 됐어요. 그런 순간부터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 이루는 건 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만 준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감당할 힘 주십니다. 성령님.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본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사했다. 죄 사함 받았어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누구예요?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말씀 지키를 하는 뜻을 이루는 마음도 주셨고 소원도 주셨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핵심. 오늘 문제 생각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달려가면 예수님 뭘 줘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줘요. 성령은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소원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소원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역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보이죠. 지난주 말씀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니 말씀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막 해요. 근데 지난주 저한테 그런 작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보니까 마음속에 생긴 거죠. 성령이 한 대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까? 매일 내 육체 속에 내가 감당할 요구만 갖고 살려고 하지.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하는데 그걸 주변 사람 다 보고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 사람이 나타나는 희락을 같게 오래 sam사하면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소원을 줘가지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문제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맺게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사망에 열매맺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에 열매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어요. 아멘. 내가 한번 해버리라. 내가 한다. 이렇게 뭐예요? 유기. 내가 막 의지, 결단,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하려는 순간은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네가 뭐래? 야, 네 형편을 봐, 네 형편을 봐. 너 환경을 봐, 내 주변 사람들 봐. 네가 뭐래? 사단이 가서 우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해야지 자기로만 해요. 말씀 듣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듣고 해서 내가 해야지 그런 순간 사단이 와요. 같이 야 네가 뭘 한다고 해봐 가가지고 싸워봐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듣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뭐 율법과 사단의 말씀, 율법 듣는 순간 내가 지켜야지 너 왜 안 지켜 너 안 지켜 이 순간은 사단이 활동이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근거지가 뭐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너 그거 갖고 사용해 저 사람한테 지적해 이게 활동 근거예요. 사단은 항상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여기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사단이 근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하려고 모든 거 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건 이제 사단이 근거지죠. 말씀 듣고 성령의 사람 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그게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영의 새로운 것이 오직 예수 다시 성령이죠.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옛 남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 날마다 그런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규정을 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그 사람 평화에 집중하고 평화를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섬긴 줄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대속으로 주려한다. 죽기까지 섬겼던 그 모습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모습은요. 교회 와서 아이고 내가 집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임미자 목사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영래 집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섬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더 큰 일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 다 보내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난 사람 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틀린 것 이거 하지 않아요. 틀린 것은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성경 모습이에요. 교회를 보게 되면 여가지고 이거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아니 내가 고쳐야지 내가 고쳐야지. 할렐루야. 이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께로 달려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